오늘 우리는 그 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혁의 시기가 요즘처럼 간절하고 요즘처럼 요구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미중유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원래의 패러다임, 원래의 프레임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개혁의 요구가 물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혁은 말 그대로 바꾸겠다, 고친다고 하는 개자에다가 가죽 혁자를 쓰는 거예요.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그 살에서 가죽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쉽게 얘기하지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피부를 다시 이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소련과는 상당 부분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도 날리고 그리고 소련이 먼저 유인 우주선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푸르다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유리 가가닌이라고 하는 소련의 우주 비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미국은 그런 일에 대해서 깊이 충격을 받고 이들이 새로운 그런 개혁의 기치를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 아폴로 프로젝트였어요.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진행된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침내 아폴로 11호가 1969년 11월 20일 날 달에 착륙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주 개발을 위한 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낸 횟수가 6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이 뒤처졌던 우주 개발 사업에서 소련을 되치게 할 수 있었나, 역전할 수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뒷받침이나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미국의 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선택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다고 해요. 선택 기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선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깊이 고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발사 시기를 언제로 하냐, 어떤 회사 부품을 쓸 거냐, 어떤 소재로 쓸 거냐, 많은 사람들은 A사냐 B사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만 그것 이전에 그 부품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된다 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전성이었어요.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했어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었습니다. 물론 일정 시간을 쓰면 바꿔야 되지만 내구성이 얼마나 되느냐, 중간에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예산이었습니다. 경제성이었어요. 이러한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들은 깊이 검토하고 그래서 마침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결정의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 미국 항공우주국 하에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986년 1월 28일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승무원 7명을 태운 채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분해돼 버린 대폭발 사건이었어요. 이 폭발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당일날 고드름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는데 뻣뻣해져 있는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패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마침내는 이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링의 기술자였던 밥 이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소수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냐니까 고무 패킹이 이거는 기계 부품에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이 고무 패킹이 늘어나지를 않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버린 그곳으로 가스가 새어나와서 연결 부위가 파손되었고 결국은 챌린저호가 폭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다른 날을 잡자고 했을 때 나사와 그 오링을 만들었던 모턴 티오콜이라고 하는 관계사의 의사결정자들이 아니다, 나사는 쏘아 올리기로 작정했고 전 세계에 이러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안정성보다는 자신들의 공명심을 우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체면과 위신이 다른 가치를 압도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멀쩡한 우주선이 공중 분해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단지 우주 왕복선에 대한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어땠죠? 틀림없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택 순위의 우선 가치가 뱀을 통해서 들어온 사탄 마귀에 의해 이 가치가 전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기준의 우선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학자들은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정사다,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기록한 정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그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 빠진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야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항상 뒤로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역대기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사의 향기가 펄펄 나는 가운데서 열왕기에서도 취급하지 않는 기사가 나온 걸 보면서 이거는 심지어는 롤랑 드보라고 하는 그런 프랑스 구약학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허구다, 이거는 상상력을 가미한 것이다. 요아스의 개혁을, 종교 개혁을 흉내낸 그 누군가가 상상력을 가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란이 많은 본문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몇몇 학자들의 의견이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논란이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해 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우리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곳에 끼워 넣었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많은 사람들, 회중들과 더불어 논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또 아름다운 그런 절차를 따라서 이룩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 개입하고 당사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갔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28년도에 독일의 나치당이 히틀러를 당수로 해서 드디어 정권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시죠? 전체 독일이 히틀러를 그렇게 추앙했습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총통 이루면서 거기에 소위 말하면 사상가, 철학가 그리고 모든 예술인들 다 거기에 같이 동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러니까 다 맞는 것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옳다 그러면 히틀러나 제2차 대전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을 거예요.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가리켜서 인비저블 핸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히틀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히틀러의 그 광기 어린 그런 전쟁에 함께 동참했어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줬어요. 여러분,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옳은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대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오쩌둥을 지지했어요. 그를 위해서 홍위병 완장을 차고 붉은 깃발을 휘날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아 비판시키고 때려잡아서 죽였습니다. 다 다수결에 의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다 다수결이 절대 진리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다수결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을 통해서 모든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보기도 좋고 그리고 듣기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그 회중들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결정.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 옳은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은 결정이 뭡니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히스기야의 상황 파악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은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신앙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그리고 국방은 완전히 약할 대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신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전비로 쓰고 이러면서 왕실의 경제적인, 왕실의 내탕고가 다 비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국가 외교, 국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다 같이 붕괴 일로에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2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자기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남유다 왕국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10절처럼 이렇게 결심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퇴락한 성전을 다 수리했습니다. 물론 우상들 다 정리한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기명들,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장만했던 그런 기명들, 이런 것들을, 그릇들을 다 다시 개비하고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왕이 한마디 했으니까 쫙쫙쫙쫙 다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 창제를 할 때도 수많은 유생들이 그거 반대했거든요. 대왕이니까, 세종대왕이니까 에헴 하고 한마디 쫙 하면은 쫙 영이 섰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히스기야 왕은 더더구나 더 그랬습니다. 한마디 해서 모든 것이 영이 쫙쫙 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통팔달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 진짜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행간을 통해서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왜 그렇죠? 6월절이 원래 1월 14일 날 그게 6월절이 지켜져야 되는데 한 달을 연기를 했습니다. 제사장 수도 부족하고 그때 모이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일이 걸려야 되는데 1월 14일 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그 1월 14일을 지켜야죠. 아니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선택할 때 기준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문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문자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문자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문자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전형이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식일 날 할 거 다 해요. 짐승이 빠져 있으면 짐승도 꺼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그거를 그렇게 눈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문자주의에 함몰돼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그것을 쏙 빼면서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를 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월절 사건이 단순하게 성전만 깨끗하게 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만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만 회복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적용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한 거, 비웃은 거, 이런 거는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722년에 벌써 10수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디글라 빌레셋한테. 그래서 아수르한테 다 뽑혀가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아니, 우리 남유다가 얼마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저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잡혀 먹어서 말 그대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땅을 밟게 하십니까? 우리 체면과 위신에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의 명분의 노예가 돼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명분이 중요했던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그 명분 따라서 뭘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반대가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왕이시여 아니되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왕이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이런저런 그릇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지금 다 돈이 없는데 또 유월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가 기준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돈이죠. 돈 하는 거죠. 모든 게 돈이죠. 저는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는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면 항상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니까 문제예요. 돈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돈으로 와 있다.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할 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뒤로는 돈이 더 큰 문제였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반대 여론들이 반드시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이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과 몇몇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회복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이게 전체 나라의 운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런 전 민족적인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대 명분은, 반대 이유는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서 한 달이나 뒤로 물러갔죠. 지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까지 끌어들이자고 하니 이거는 부담되죠.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의 문제는, 이거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 안건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그거를 엄수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적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00가지가 넘는 율법 가운데서 딱 4가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과 피, 이 4가지 외에는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마음껏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택 기준의 우선적인 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교회가 뭘 큰 건물을 짓고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자신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각해 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생명 구원에다가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는 저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 부족들의 종교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의 우선적인 그런 순위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어디에서 오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는 뭐뭐한 교회의 어떤 장로인데 내가 대전 제일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제일교회는 많은 교회를 나누었더군요. 분가해주고 분립을 시켜줬더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으로 크고 잘 성장을 했지만 항상 대전 제일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많은 교회를 나누어주고 분립한 것, 이거를 보면서 부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6.25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교회 건축하려던 거를 멈추어 쓰고 세우고 다른 교회 건축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정신이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그거 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니, 내 거 하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12개를 그렇게 다 나누어주고 분립하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룩한 그런 일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 일을 하셨구나. 왜 거기에 돈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왜 명분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말씀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그런 논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큰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남다른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들이 지금 선택해야 될 때 사회적 통념이나 자기들 앞날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가 불러오고 있는 서로 간의 불신의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감정에 먼저 매몰이 됐다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었겠나? 인류에게 진짜 은혜가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때 남다른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거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죠? 나는 파괴되고 나는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나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을 때,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임산하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가 받아 누리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저는 다음 주일날 기대가 돼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헌당할 수 있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누가 잘나서 했을까요? 잘해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1월 14일, 2월 14일 바꾸고 네 마음대로 바꾸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 돈 없는데 깔 거 너 그냥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헌신한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과 회중들의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 병사가 사하라 사막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랐지만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군목을 불렀습니다. 내가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안 했지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수통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다 마시고 먹을 물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때 군목이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병사의 머리에다가 사하라 사막에 보드라한 모래를 집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의 머리에 뿌려진 것은 물이 아니라 모래였어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너는 왜 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인지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선택 기준의 우선순위가 뭔가? 하나님인가 상황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그 기준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잘 살피고 승리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살펴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역사도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